우리 잠깐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나라사랑 MG 오픈 채팅방에 올린 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고 오늘 MG 교대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 말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님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좌치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그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좀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좀 좋으신가요?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눈에 보이는 권세자에게 복종하라니. 아버지. 근데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합니다. 와, 더 아버지네요. 얼마 전부터 이렇게 기도하다가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좀 낙담되는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는 독조 반대 방향으로 응답될까? 고민해봤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렇게 기도하는 대로 반대 방향으로만 응답될까? 네. 잠깐만 모여주시겠어요? 좀 모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할 마음이 좀 싹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로마서 말씀 보여주시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다가 한 수년 전부터 저에게 국가를 위해 기도할 때 항상 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제 그 위에 적어놨죠.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구조를 바울이 좀 적어놓은 것 같은데요. 이 말씀에 따르면 세상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정점이 바로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 다음이 몸이 교회고 그 몸 발 아래가 만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몸인 교회, 만물인 바로 이 세상. 근데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두 세계를 살아갑니다. 즉 다시 말해서 몸이 되신 교회는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두 세계를 걸쳐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받아서 이 땅에 보이는 세계에 응답하게 되는 그 열쇠와 키를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제가 해답을 얻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이 정치체제는요, 사실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늘 고민했습니다. 아니 왜 기도하면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 악한 정권들이 계속 득세할까? 이 말씀의 에베소서에 따르면 몸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게 제가 기도하다 받은 응답이었습니다. 즉 정치체제가 이렇게 된 것은 말 그대로 교회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즉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에 따라서 정치체제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제가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를 구원할 수 있겠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정상화될 수 있겠다. 이 마음이 싹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 회복할 수 있는 그 키를 교회에게 주셨구나. 어떤 정치 지도자가, 걸출한 정치 지도자가 나와도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었습니다. 즉, 이 눈에 보이는 정치 지도자는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따라서 나온 결과입니다. 결과. 예. 악한 정권이 나오고 악한 지도자가 나왔죠. 죄송합니다. 교회 책임입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에 따르면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아서입니다. 즉,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을 다시 바꾸기 위해, 이 정치 세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올바르게 서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교회가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합니까? 왜 여기 나와서 이렇게 떠듭니까? 교회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십시오. 얼핏 들어서 맞는 말 같았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대단히 틀린 말이었습니다. 왜냐?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입장,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럼 이 땅에 지금 현 시점에 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서 이 땅에 실현시켜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제사장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선지자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받들어서 이 땅 가운데 실현시켜야 되는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두 역할을 감당하는 유일한 통치기구가 어디냐?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실현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기서 예배드리고 떠들고 기도하는 게 교회에게 창피를 주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불편하지만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불륜, 투명하지 않은 회계 관리, 교회 안에 들어온 인본주의 시스템, 세상적인 구조를 교회 안에 그대로 돌아와서 답습하는 그 모든 인본주의 시스템, 교회가 빨리 갱신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이 세상으로부터 권위를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제시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의 권위가 잃어버린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세상의 눈치를 본 결과 이 나라 정치 체제가 이렇게 힘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나와서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걸출한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나라를 단번에 바꿔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제 애당초 그런 기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 회복할 수 있는 그 키를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받들어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실현할 때 눈에 보이는 정치 체제도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바로 그 권위로 다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대한민국도 회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희망을 잃지 마시고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어쩌면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깨우실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될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선지자적인 사명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풀 때 바로 이 세상, 이 대한민국도 원래 하나님 계획대로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드려야 하는 이유가, 기도를 끊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이 악한 권세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능력과 힘을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영혼 구원에 대한 기능이 있지만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통치의 구조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분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를까요? 아닙니다. 너무나도 잘 압니다. 알지만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부자 청년 컴플렉스에 빠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가졌고 너무나도 많이 풍부한 한국교회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땅의 정치체제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교회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 값싸게 팔았던 그 구원, 싸구려 은혜, 싸구려 재용서, 싸구려 위로,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과 바꿔서, 내 목숨과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 위해 속량하셨고 나는 그분을 위해 내 생명과 목숨을 바치겠다고 한 사람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나온 교회에게 강대상에서 나온 선포된 말씀으로 이 세상의 정치 구조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라 현실을 그 핵심 키 해답을 교회에게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와 정치 지도자들과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선이라고 외치면 모민교회가 선의를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악이라고 하면 몸된 교회는 악이라고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머리 대신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를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명령인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명령에 한국교회가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그렇게 같이 한국교회와 그의 목회자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